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나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여 이스라엘 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하소서니 사무엘이 정령거리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곧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대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가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와 기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다 함께 찬양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견고히 있어서
요동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설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힘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잘 믿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말씀에서는 언약 갱신할 때 아멘 그들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했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도 여호수아 앞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할만 하지만 이처럼 미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무지와 또 우리가 신앙적인 해이해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쓴 거 봅니다. 사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어버리라.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래야했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넘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쓰시는 또 도구일 줄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운명이 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깨어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께 달렸고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본문 이전에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말씀에 블레셋이 매일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괴롭히고 전쟁을 부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시 성 시절에 그들이 전쟁을 벌려와서 아벡에서 진을 치고 이곳 쪽에서는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4,000명이 1차 전투에 죽었습니다. 2차 전투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 우리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른들은 이 쉽게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했다더라. 여호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다 그러대. 야 요단강 건너올 때도 그 법궤를 앞세우니까 뭔가 되어가는데 야 법궤 좀 찾아오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도아들이 차 쫓아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메셔오니까 이스라엘들은 사이가 충전해졌습니다. 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시온 죽먹기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저 여호와의 기가 들어왔으니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만 담대라. 저들의 신앙이 희주발이다. 그들이 단단히 묵고 하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첫 번째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내서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3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어려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번에 뭐 재난 지원금 27,000명, 3만 명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군인이 건장한 군인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대가 거의 몰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다스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서 식민지 통치였던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의 식민 통치가 시작된 것이 이제 엘리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압제를 받당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치유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 땅에서 곡물이랑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쩔 수 없다. 다곤신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아스타롯도 받아들이고 바알신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려받았어요. 법궤가 왜 돌려받았냐면 블레셋 땅에 가져갔는데 다곤 신전에서 법궤를 놔뒀는데 다곤 신전에서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다곤이 신상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손동안에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곤 신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능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옮기니까 또 전염병이 번지고 이 아이 안 되겠다. 우리 땅에 뒀더니 우한 덩어리다. 빨리 없애자 해가지고 보낸 것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 땅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와서 기럇 여아림 땅에 보냈는데 이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법궤 들고 왔다가 큰 코 다쳤지 않느냐. 우리 법궤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들이 신앙이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법궤만 믿었다가 안 됐다고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그냥 갖다 놓고 방치해버렸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이스라엘 땅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에서 압제를 당하고 참으로 그들이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 말씀 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죽을 놈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경지가 2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되노? 응? 지금 몇 살이야? 9살. 20년이 지나면 29살. 그런데 정말로 20년이 될 때까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그냥 방치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가고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느냐? 20년이 지나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간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힘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사무엘이 있었지 않느냐? 엘리가 죽었으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왜 사무엘은 가만히 있었느냐? 어차피 사무엘에게는 20년은 정말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아무렇게도 못하고 기다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될 때가 있겠구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안 돌아서 가지고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것들이 당장 놓을 것 같은 부부가 안 놓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줘야만 되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20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사모한다고 본문이 나와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를 mourn and seek after라고 나와 있어요. mourn이 뭐냐면 아주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슬픔을 가지고 seek after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모멘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진정한 슬픔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안독함과 가능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그렇게 귀히 보시는 것이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전에 모두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의 변화들이 이스라엘들에게 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 신들을 너희에게서 제하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들이 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태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아스롯과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안 믿는 집안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상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돈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스롯과 바알과 이 다곤 이런 것들은 그 신들이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의 신이고요. 그리고 또 아스롯은 여성 신이고요. 그리고 미의 신이고요. 우의 신이고요. 돈의 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죠. 물론 차드 포스트 목사님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돈, 섹스, 권력이다. 이것이 우리 우상이다. 그것이 현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더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막 성경문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스롯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커미트라고 말하고 다이렉트 your heart to God이라는데,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내 마음을,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간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커미트, 맡기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놓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서 있고 세상을 향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도 싫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에게만 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들어서 뭐랍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요즘 사람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습니까? 사실 그 프라이드 높다는 말이요, 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 빼고 나서 자기 자신이 자아가 높아지면 집필수는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참 처참한 것입니다. 자기 표현의 자유,
외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죽고 부도덕합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려 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빠지고 나니까 자기 자존감이 엉뚱한 데 찾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디 합답을 받고 그리고 또 언약을 세웠습니다. 요수아가 또 언약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변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대박을 받아서 정말로 만세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도로서 대한민국 섰습니다. 그런데 백인도 되기 전에 이 나라 백성들이 변질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다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미스바로 나오라 말하는 미스바로 나오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나오라.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모이지 마라. 자꾸 모이지 마라 하니까 성도들이 우두두 떨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헌금도 줄고요 난리가 났대요. 개척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를 안 한다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오라 우리가 결혼하자 하나님께로 모이라는데 오지 마라. 인터넷으로 하든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에서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미스바로 다 모이라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미스바 진지로 다 모으니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뭔 일이 벌어지겠다. 우리 저들이 다 미스바 진지에 모였을 때에 한꺼번에 쳐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마귀가요 우리가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집중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들어서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헛되지도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살라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이 모든 걸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기울이고 내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만큼 더 오래되고 고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제단을 쌓고 다 모여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는 그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물을 붓고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개인이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119 기도운동을 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9분씩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일 줄로 믿습니다. 9분씩 기도라고 했지만 119라 구급차가 부를 때 119지만 사실 지금 긴급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꼭 정해놓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더 하시면 더 좋아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사무엘은 얼음 전에 어린 양의 제물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신앙의 태도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된 상태였죠. 하나님께 또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말했어. 갑자기 천둥이 치고 우리가 바라더니 홍비백산 이런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공격 기도하고 예배하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배를 고르는데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부를 보여주시니까 나가자, 이제 되겠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홍비백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가자. 그래서 크게 백성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승리뿐 아니라 그들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예전의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빼앗겼던 땅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의 인생 속에 이미 빼앗겨버리고 되찾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익스러움을 블레셋에게 큰 치명타를 되었고 블레셋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심령의 변화가 되고 신앙의 태도의 변화가 되고 예배가 변화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마귀가 지금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쳐먹고 우리의 신앙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분명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과 역사의 감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짓밟히고 있었고 괴로운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이 누구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신앙 상태를 회복시켜서 반드시 그들이 빼앗겼던 땅도 찾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안식을 주셨던 것을 평안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우시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아버지의 역사심이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의 역사심이 이 3일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여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